할렐루야.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부여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도로 뜻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가증할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이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수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모든 악한 것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의미와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수많은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때는 교회에서 부활주일날 이렇게 칼날을 맥힌 그 결안 그것을 갖는 그 기쁨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 결안의 의미가 뭡니까? 결안이 태어났을 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태어났을 때. 그 생명이 근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그 겉트리에 싸고 있던 유괴 껍질이 벗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간에 유괴 껍질이 있는데 유괴 껍질이 벗어져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듯이 여러분과 제가 육신이 죽고 영혼이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뭡니까?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으심으로써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 성도가 너무 많아요. 또 주님께서는 매해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안에 영혼이 부활되어야 되는데 그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부활절을 맞는 많은 성도들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도 주님 마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내 껍데기, 육신 위에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영혼을 위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골로새 2장 13절 15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세상 임금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로 인해서 내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영혼이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을 듣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서 발견해지고 그 영혼의 영역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영혼이 있음을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듣고 배워서도 알아야 되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육신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영원히 만나려면 육신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의 권능은 사망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가 내 삶을 주장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내 겉사람이 아직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벗겨져야 달걀 껍질이 깨져야 병아리가 삐약삐약삐약하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들은 삐약삐약 해야 돼요. 영원히 삐약삐약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영적 사건은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지금 이 보이는 세계는요, 우리가 실상 아니에요, 그죠? 아니, 허상이에요. 이 세계는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영혼세가 실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깨어지고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계가 실상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내 영혼이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영혼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불심이 좀 있는 어떤 청년과 대화한 적이 있어요. 근데 스님, 그 스님이 갑자기 스님 이름을 잊어먹었네. 이렇게 탁발 스님인데 그분이 그 시대에 왕에게 불순종해서 기름가마에 태워 죽였어요. 끓여서. 그런데 그 탁발 스님이 그 죽은 그 가마솥에서 끓여 죽은 그곳 한 1000리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어느 성도가 본 거예요. 불교 신자가. 우리 스님이 살아계시네. 근데 그 스님이 이렇게 지팡이에다가 집신 하나를 탁 걸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신자가 그 탁발 스님이 묻힌 그 무덤에 와본 거예요. 무덤에 와보니까 무덤 속에 집신이 하나만 있고 집신이 없고 그 스님도 없는 거예요. 그 저보고 불교에도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탁발 스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죽었대요. 이거 죽으면 그것은 부활이 아니다. 죽고 부활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 시간 부활하셨으니까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아멘. 여러분과 나도 부활하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상한 말씀하시네. 분명히 우린 죽는데, 그런데 죽는 사람이 있고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사람은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어요. 그죠? 근데 이 육신이 내가 아니고 영혼이 나예요. 영혼이 나. 아담의 영혼이 나예요. 그럼 내 영혼이 나예요. 근데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영혼이 나이기 때문에 영혼이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 영원, 생명도 살아야겠지만은 이 시간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근데 지금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31절까지거든요. 본문을 볼 때 세 가지 구분에서 부활의 과정이 있어요. 한 번 부활하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납니까? 살아서 태어납니까? 육체는 살아서 태어나고 영혼은 죽어서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내 영혼이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첫째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죽어서 천국 가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생명 받고 살아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했어요. 그죠? 그걸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근데 그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한번 얘기드렸지만은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예수와 함께 육체의 속성, 육체의 속성이라는 거는 온갖 몸에 있는 사단이 주는 마음을, 사단이 굳혀진 내 성품을, 그걸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속성이 죽고 사단이 주는 마음, 성격, 인격 이것이 다 떠나가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져서 내 영혼이 부활되어져서 내 영혼이 그때부터 주님과 교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영교라고 얘기해요. 그러게 되면 주님을 그때부터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암은 기노스코, 동침하다가 아니에요. 그노시스. 주님이 영이시고 내가 영적 존재를 막 깨달아서 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되니까 막 그 영혼세계 비밀이 막 알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혼의 세계 비밀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안에 육체 껍질이 벗겨지고 육체 속성이 죽고 그 육체의 속성에 막 눌려서 잠자고 있던 살았는데 꿈틀꿈틀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지 못한 영혼이 딱 깨어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두 번째 부활이 믿어도 돼요.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내 영혼이 딱 깨어나게 되면 하나님 뜻이 막 깨달아지잖아요. 그걸 돌비 아닌 신비의 말씀을 새겨주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 보면 내가 내 법을 생각해 두며 마음에 새겨주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새긴 말씀이 예전에는 지식으로 있던 말씀이 막 깨달아서 마음에 새겨지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새겨진 말씀이 사라질 때,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막 사라질 때 그때 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먹잖아요. 내 살인이 먹어라 하잖아요. 주님을 영양식으로 먹게 돼요. 그러게 되면 주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럼 내 안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들어왔던 생명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영혼이 깨어나도 자라지 못해요. 그러다 그 영이 주님의 뜻 따라 인도함 받고 살아가게 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또 풍성히 들어오시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게 되면 그때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부활은 3단계 부활이 있다고 봐요. 첫째 부활은 이루어졌고 둘째 부활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 부활이 이루어져야 셋째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 생명이 예수님의 인도하심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이요 고국 땅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국 땅이 어디십니까? 하늘 보좌죠, 그죠? 근데 하늘 보좌가 내 안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손으로 지으시고 생기 부으실 때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신이 들어서 내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고향이 어디냐?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내 영혼이
주님의 고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할 때 내가 너희 영혼 속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창세기 6장 3절 보게 되면 사람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떠났어요. 그죠? 그 떠나셨던 하나님의 신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25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너희를 성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은혜 받아보셨죠? 아멘. 우리 권사님만 받아보셨네. 우리 나 권사님도 받으시고 은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막 뭉글뭉글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게 되면 예전에 죄로 안 느껴지던 게 막 죄가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그거 회개하잖아요. 그 눈물과 함께 은혜를 받고 눈물과 함께 막 회개할 때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맑은 물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맑고 깨끗하니까 깨끗하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내 안에 어둠이 보여지게 돼 있죠. 그죠? 그분이 은혜 받았을 때.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 더 깊은 회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머무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영접해서 들어오셔서, 그때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데, 내 안에 아픔도 떠나가고, 상처도 떠나가고, 미움도 떠나가고, 막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왜 떠나가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 때문에. 나에게 미움을 주던 어두운 영이 떠나가고 걱정을 주던 어두운 영도 떠나가고 막 나에게 마음에 분을 주던 그 영도 떠나가고 남을 판단하는 영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를 계속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한 번 받고 말 그 은혜가 아니에요.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더럽히던 너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곳에서 또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다. 내 마음에 더럽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마음이 더러워요. 근데 기준이 사람의 기준일 때는 안 더러워요. 누구보다 착하고 깨끗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더 이상 사람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법 기준이고 주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아직은 내 양심이 타락돼서 주님의 양심은 아니지만은 내 그 맑은 물이 그분이 들어오시니까 내 어둠이 변해지고 막 떠나갈 때 나를 더럽게 하던. 근데 뭐가 더럽습니까? 예수님이 더럽다고 하는 게 뭐가 더럽습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을 더럽다 하는데 또 주님께서 딱 한 가지만 더럽다 그래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자꾸 은혜 속에 들어가면 내 안에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보다 사랑하던 것들이 그 마음도 죄로 알아지고 더러운 영이 주는 마음인지 알아지고 그것을 막 회개하게 돼 있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근데 믿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보다 물질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물질을 90을 살아가면 예수님은 10밖에 사랑하지 않고 명예를 90을 살아가면
예수님을 십밖에 사랑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안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물질 때문에 내가 피해봤을 때 막 스트레스 쌓이고 내 물질을 손해본 사람이 막 미워지고 그러면요, 그것은 아직은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누가 나한테 물질의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고 막 스트레스 받지 않고 혹시나 미움이 올라오거나 아직도 영혼의 힘과 육체의 힘이 비슷비슷하거나 영혼의 힘이 조금 더 강하잖아요. 그렇게 올라와요. 그럼 올라오면 예전에는 그 미움과 막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영혼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런 존재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 우상이라는 게 뭐 우상. 예. 우리가 그것들이 막 떠나가게 되면 뭐까지 떠나가냐? 여러분 자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존심이 있으면 주님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없으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존심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없었잖아요. 그죠? 없었어요. 자, 그리고 더러운 것은 너희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그 막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26절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분이 생명이 들어오셨는데 막 죄가 떠나고 상처가 떠나고 막 떠나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때 죄를 회개할 때마다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는데 언젠가 내 안에 그룹으로 떠날 때가 있어요. 이것들이. 근데 그룹으로 내 안에 있던 존재들이 떠나가는데 떠나갈 때는 쉽게 안 떠나가요. 나 안에 어떠한 막 때로는 악한 마음을 주고 환경을 통해서 더 나쁜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어떤 질병을 주기도 하고 이 영이 떠나가기 싫으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참 믿음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이런 존재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떠나가던 어둠의 영 존재들이 어떤 군대 귀신이 그룹으로 있던 것들이 다 떠나가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치심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안에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지 압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워낙 맑고 깨끗하신 분이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자신이니까 나타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실 분이 많지 않아. 저 같은요 불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왜냐면 내 마음에 상처가 워낙 많으니까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너무 아프고 힘들고 막 불같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집사 때 자타가 공인하는 LA에서 가장 뜨거운 성도였었어요. 왜 가장 뜨거운 성도였을까요? 너무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 있었으면 뜨거운 성도가 안 돼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면서 진리의 성, 불같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막 태우셔야 되니까. 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 레위기 제사법 보게 되면 제물을 갖고 와서 각을 뜨잖아요. 그죠? 각을 떠요. 그럼 제사장이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각을 뜨는 것은 그 제물을 갖고 온 백성이 뜨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도 우리도 각을 떠야 돼요. 내가 제물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상한 심령을 제물로 막 드리게 되면 말씀의 검이 들어와서 각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영과 혼과 몸 사이에
큰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꽉 차서 내 영이 어느 것이고 혼이 무엇이고 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것이 떠나가지고 내 안에 영, 혼, 몸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을 뜨게 되면. 그러게 되면 각을 떠서 내장과 태울 것을 제사장이 갖다 주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번제단에 태우잖아요. 제가 각을 뜨니까 영과 혼과 몸이 구분되어지니까 언제 제사장에게 내 태울 것 갖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갖다 드리려고 보니까 제사장이 안 계신 거예요. 큰일 났네. 내 안에 더러운 상처와 이런 거 많은데 제사장이 안 계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과 제가 영과 혼과 몸이 각을 떠서 구분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심령 속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막 드러나고 악한 영의 존재들이 막 드러나고 그때 새 영으로 인치심 받은 성령이 기름 부음이 충만히 들어와서 그때 내 안에 영혼이란 존재가 죄와 상처 아픔 등에 그냥 깨어나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잠들어 있고 혼상된 내 영혼이 싹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부활이 여러분의 믿음 삶 속에서 이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저는 두 번째 부활만 믿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내 안에 처리되지 않는 그 타고날 때부터의 아픔이 남을 아프게 하는 것,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떠나긴 떠나는데 자꾸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누가 제일 많이 당했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제일 많이 당했겠죠. 그죠? 우리 아내는 아직도 저의 처리되지 않는 모습에 아픔을 느껴요. 그걸 알죠, 제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도 예수 안에서 조금 변화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아내의 아픔이 언제는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에게 때 인치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내 영혼이 깨어나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영혼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전에 영혼이 깨어나지 못해서 영혼의 세계가 있는 것만 알았는데 영혼의 세계가 저 하늘에 있는 거 알았는데 내 영혼이 깨어나니까 영혼의 세계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깨어나니까 옛날에 육의 속성에 육에 의해 살아가던 내가 내 마음이 영의 속성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남을 미워했으면 그 미움이 끝까지 가던가 그래서 미움이 내가 그 미움을 회개치 않고 그냥 미워하다가 나중에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미움이 내 안에 막 잠재해 있는 거죠. 그 미움을 내 갖고 버리지 않으면요.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그 미움을 품고 있으면요. 마귀가 틈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 미움이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남을 또 미워하고 회개치 않고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미움이 그냥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그 믿음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것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런 영적 비밀들이 막 알아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 영혼이 부활되어져야 됩니까? 부활되지 않고 그냥 살아가도 괜찮습니까? 부활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자. 네가 너와 함께 나와 함께 죽어야 네 영혼이 부활되어서 내가 네 영혼을 만나고 영혼과 대화하고 너희가 잘못된 것을 내가 책망하고 다스릴 텐데 왜 너희는
육신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태양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그 영혼이 딱 되면요. 그때부터 육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던 내가 영혼의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영혼에도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이 있어요. 근데 영혼의 눈으로 보게 되면 남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여요. 육의 눈으로 보면 남이 보여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육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볼 때는 나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를 사용해서 악한 영의 뜻을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죠? 그건 나를 핍박한 것이고 나를 미워한 것이었는데 그건 예전에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은 미워하고 같이 핍박했죠. 근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야.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사용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그 안에 악한 영이 잘못한 겁니까?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돼 있죠.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품어지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서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모든 이 환경이 때로는 힘든 환경, 좋은 환경, 악한 환경, 막 기쁜 환경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환경이 예전에는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주님이 나한테 이 환경을 허락해 주셨구나 생각하는데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환경이 망가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그 예전에 느끼는 환경이 야,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습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내 육의 속성이 숨어있던 육의 속성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 환경을 허락해 주신 거네. 그 환경이 망가져도 감사한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네, 물론 저도 예전에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 지금 그런 삶을 좀 살아가고는 있는데 때로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러면 나도 아프고 어떤 데는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틀린 것은 예전에는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다면 이제 그 마음으로 5분 내지 10분만 후에 그 마음이 이거 통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영속의 어두움이 다시 엄수 위험을 알게 되었어요. 그 가슴이 아려요. 정말 아려요. 제가 육의 행동을 하잖아요. 그 가슴이 아려요. 그래서 내가 그 아린 마음으로 그러면 살아갈 거예요. 아린 마음을 회개하고 떠나가서 주님이 주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선택하세요. 그런데 육이 강할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아픔과 고통도 살아가. 근데 내 안에 영혼이 있게 영혼의 힘이 있으면요.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둠 영이 나를 다시 엄습해올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내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그게 떠나가게 되면 그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던 영적 존재도 어둠 영적도 떠나가게 되면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주면 살리리.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막 죽이니까 내 안에 주님이 막 기뻐하시고 그분 자신을 잘 나타내시네. 그게 계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게 계시예요. 근데 계시는 덮개를 벗기다 해요. 아포클립티스 해갖고 덮개를 벗기다. 덮개를 벗기지 않으면 계시가 임하지 않아요. 미움의 덮개를 회개하고 벗겨야 되고 걱정의 덮개를 회개하고 벗겨야 되고 욕망의 덮개를 회개하고 벗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정과 욕심을 모두 십자가에 박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그것이 영적 실제로 이 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을 영적 존재가 막 드러내게 돼 있고 그러면 자존심이 떠나게 돼 있어요. 저도 자존심 한 가닥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 보게 되면 예전의 내 모습 속에서
불 같은 것 때문에 막 흥분자로 그렇지 평소엔 착한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 자존심만 건드리면 내가 못 견뎠어.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 자존심만 건들지 마. 나는 얼마나 착한 사람인 줄 알아. 근데 자존심만 건드리면 난 못 견디겠더라고. 난 못 견뎌.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망가져있고 내가 못쓸 인간이고 내가 가장 못난 인간이에요. 근데 이 자존심이 조금 떠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떠나다 보니까 언젠간 누가 뭐래도 옛날처럼 덜 아파요. 어떤 안 아플 때도 있고 덜 아플 때도 있어. 근데 자존심이 막 떠나가니까 아픈 것이 떠나가고 그 떠나가니까요. 자존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자존감은요. 자, 어떤 갑부가 있어요. 땅 부자가 있어. 뭐 졸부라서 옛날에. 아이 거지 같은 놈.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데 거지 같다고 그러고 네가 거지 같지? 내가 거지 같냐고. 그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돈보다 되게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충만히. 그분의 마음을 내가 소유했잖아요. 그게 보물이에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내가 신령한 복을 잔뜩 갖고 있는데 내가 육의 모습을 조금 보고 톡 건드린다고 해서 기분 나쁩니까? 아니에요. 제가요 자존감이 없을 때 내가 그 자존심이 올라올 때 자존감이 없을 때 회개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내와 같이 벨리에 우리 카스만데 간 거예요. 그 친구는 저보다 7살 어린데 가게를 소매상을 10몇 개 하고 전 세일즈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캠리 한 11년 된 캠리를 몰고 벨리에 갔어요. 주일날 이제 일하러 세일즈 하러. 근데 그 친구가 싹 안에 오는데 몰세일즈 밴드 560을 타고 딱 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한테 아내한테 얘기는 했지만 내 마음 막 우리 아내한테 미안한 거야. 야, 저 친구는 아내한테 큰 머리스비도 560을 다 읽고 와서 하는데 내 아내는 11년, 12년 된 팬일을 갖고 읽으니까 내 자신이 좀 초라하고 아내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돌아오면서 주님 막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는 어떤 물질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지 않느냐. 네가 어떻게 그 사람을 부러워하느냐. 그래서 눈물밖에 막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내 영혼이 발견된 내 영이 주님과 막 교제하거든요. 내 상처가 막 떠나고 어둠이 영이 떠나가면서 자존감이 막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픔이 없어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때는 아픔이 환경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아프고 그죠? 내 아주 질병 때문에 내가 아프고 환경 때문에 아프잖아요. 그죠? 아프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영원히 부활되지 않고 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누가 날 상처 줘서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나타나게 되면 나한테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아파갖고 남을 어쩌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발버둥 치고 지금 살아왔는데 아직 어떻게 내 마음에 아픔이 있나? 그걸 막 회개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새긴 돌비한 신비에 새겨진 말씀, 내 법을 생각이 마음에 새긴 내 안에 내 영을 깨달아서 한 말씀이 자꾸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거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루려고 왔다. 근데 율법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도, 아니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했잖아요. 그죠? 근데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한번 성령의 인치심으로 어둠의 영이 그룹으로 떠나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쭉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내 영혼을 발견해서 주님의 영이 들어오신 것인데, 그 영으로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언젠가는 주님이 자꾸만 들어오시게 되게 되면, 처음에 구름 어둠이 떠나고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막 뜨겁게 돼 있어, 마음이. 그때가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뜨거울 때예요. 그 뜨거움으로 막 믿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제가 깨달은 건 그렇더라고요. 야, 이 뜨거움으로 계속 믿음 생활할 게 아니고, 이 뜨거움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뜨거움이 안으로 들어가서 겉으로, 내가 내 쪽으로는 주님과 계속 사모하고 뜨거움이 내 쪽으로는 사라지지 말아야지만 외쪽으로는 그 뜨거움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주신 생각이겠죠. 그죠? 그 뜨거움이 내 안에 주님의 진리의 성령이 영혼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혼과 몸속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 말씀이,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내가 새 영을 내게, 또 새 영을 내게 내가 주어.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시면요, 그때부터 그분이 내 안에 성전 삼아 들어오신 것이고, 성전 삼아 들어오셔서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니까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가 일어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생명에 이끌려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제가 그냥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이 충만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이 생명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결했을 때 내 죽었던 영혼이 부활됐고, 또 내 안에 막 육신의 죄를 막 회개했을 때 내 안에 나를 주관하던 어둠의 영들이 그룹으로 떠나가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의 부활이 일어났고, 영혼이 부활이 내리는 영혼이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믿음의 깊이를 들어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과 내 믿음 속에서 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셋째 부활이에요. 그러게 되면 28절,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게 되면 뭐예요? 조상에게 준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허락하신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은 이 시대는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간 보이는 세계만 살지 말고, 이 세계만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시간 살아갑시다. 분명히 네가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살게 하리니, 이 시간, 그죠? 이 말씀이 예수의 시대, 구약 시대의 말씀입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과 나한테 주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이 시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준 땅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의 땅, 하늘 천국의 삶이 사라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전도사라는 직분이 있고 그죠? 장로라는 직분이 있고 권사라는 직분이 있고 집사라는 직분이 있고 다 직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나한테 나타나야 현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엘베델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새벽에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가 섬김을 받는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교회. 목사가 남을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고 때로는 성도들도 책망을 받으면서 내가 성장하는 목사. 그리고 이 엘베델 교회는 목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목사. 여러분 정말 이 엘베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그러한 기도가 되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정말 찬양을 하면서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사라지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목사로 새로 태어날 것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약속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